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자라가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2장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서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2장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여야 됩니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율법주의 또 천사 숭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안에 거하며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어제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와 조금 반대편의 이야기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금해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같은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들에 우리가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일들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게 되고 정죄받게 되고 있으니 그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말씀일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먹고 마시는 것들 율법주의에 관련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절기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의 모습으로서 너희의 믿음을 비판할 때 비판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비판받는 것 때문에 뭐 힘들어하지 말고, 심지어는 그들이 너희를 비판하지조차 못하게 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함부로 판단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부로 우리를 판단하게 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 비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마치 정죄받는 것만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경고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림자인 율법주의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힘들고 불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일을 차선책으로 구약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율법주의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라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판단,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마시고 그들에게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판단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절기를 지키지 않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지키지 않지? 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조차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서부터 판단받지도 마시고 그들을 판단하지도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우리 18절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된 신비주의,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 숭배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대해서도 바울이 선을 긋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들이 겸손한 척 말하지만 그들은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그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꾸며낸 겸손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가 본 곳에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본 곳에 의지하고,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 곳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 도마는 예수님에게 아주 참 중요한 조언, 꾸지람이지만 좋은과도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본 것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자기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믿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고수는 눈에 본 곳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눈에 본 곳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특징이 또 무엇인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과장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잘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경험한 신앙을, 내가 본 것을, 내가 어떻게 체험했던 은혜를 자꾸 부풀려서 과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을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과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은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만 그들의 겸손은 꾸며낸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었던 거짓된 율법주의자들과 또 천사 숭배하는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들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에는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를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빛의 교회 가족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과장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간직한 채 믿음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움을 입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실 그 모든 서신서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바울의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제 사상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 이야기가 오늘도 같이 이제 다 설명되어 있지만 같은 언어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 있어요. 공급을 받고 하나가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또 거짓 숭배하는 사람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은 잘못된 것을 붙들며 잘못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공급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은사와 잘못된 신비주의와 절기와 안식일과 이런 것들을 붙들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을 때,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어디에서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뭐 어디 가면 특별한 뭐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너무 놀랍다고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짓된 율법주의와 또 율법주의와 또 거짓된 우상 숭배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앞서서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서 읽어보게 되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허락된 초등학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차선책이시지 대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만 같아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 초등학문에서는 졸업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데 여전히 초등학문에 매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제 초등학문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2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율법에 대해서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초등학문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와도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가 졸업해야만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거죠. 거기에서 배우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그때 배웠던 것들 다 잊고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초등학문과도 같은 세상의 귤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경고해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금식이나 이런 세상의 규례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학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23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금하는 데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오직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자의적인 숭배와 두 번째는 겸손과 세 번째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겸손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18절에 나오는 꾸며낸 겸손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잘못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인 거죠.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것과 두 번째는 꾸며낸 겸손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단지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뿐이지 금식을 말하는 거겠죠. 규례, 절기를 준수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금욕주의에 관련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죠. 자의적 숭배와 꾸며낸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이렇게 나와요. 즉 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또 꾸며낸 겸손한 척 살아가는 모습이 또 절기를 주장하며 절기를 지켜가자 하는 그 모습이 지혜로운 모양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모양인 거죠.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좋아질 거야.
겸손한 척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지혜로운 모양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유익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말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경건하게 할 것만 같은 착시 현상을 줄 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며 금식하니까 저 사람이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의 신앙이 그럴듯해 보이고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만들 뿐이지 정작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데는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껍데기를 흉내내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꾸며낸 겸손, 자의적인 숭배,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정말 진정한 겸손과 참된 예배, 경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큰 주제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여러분의 자신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형식적이고 또 겉으로 보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어제 읽었던 골로새 2장 6절 7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요 율법주의에 여러분은 판단받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도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연결되어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요 자의적인 숭배, 또 거짓된 겸손, 또 자기를 과장하는 어리석은 은사주의 같은 것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